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비전스쿨 19기를 개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면으로 뵙는 분들, 또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19기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절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전스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모든 풍성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이 비전스쿨 기간 동안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이 시간에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회장님이신 진충호 장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이 뉴라이프 비전스쿨 제19기에 참석해 주시는 현장에 나와서 대면으로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회장을 금년도에 맡고 된 나섬교회 진충호 장로입니다. 요즘 그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래 은퇴하신 분들이 사회에서는 은퇴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에는 은퇴가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기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제1기 뉴라이프 비전스쿨을 시작을 해갖고 작년에 18기 마칠 때까지 330명 이상의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전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마치고 비전스쿨을 마치신 분들은 자동으로 뉴라이프 선교회 회원들이 돼가지고 동대문 비전센터도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외국인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중보 기도팀을 또 운영하고 또 찬양팀 활동도 하면서 또 노방전도도 하고 또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키, 인도, 몽골, 또 키르기스탄, 또 베트남 그곳에는 또 역파송 거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마치고 여기서 신학을 마치고 가서 파송된 그 선교사들을 비롯한 7개 지역의 선교팀을 또 우리가 뉴라이프 선교회에서 그 팀을 또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씩 다 모두 참여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번에 19기로 또 참여하신 우리 회원님들 이제 교육을 마치시고 함께 또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전에는 10주 동안 교육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체험을 또 생략하는 바람에 이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주 동안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시고 나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교육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교육을 마치신 뒤에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활동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이 뉴라이프 선교 활동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많은 좋으신 강의를 듣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마칠 때까지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뉴라이프 비전스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나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나성 공동체 대표이신 유혜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직접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직접 오신다는 게 요즘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전복순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노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성함을 제가 모르고 민경용 장로님 네 우리 민 장로님 그 안양 평촌에서부터 또 직접 오셨고 오늘 사실은 몇 분이 더 오시기로 했다고 그래요. 저 천안 대전에서도 오늘 오시기로 했고 사실은 이 시간에 이번 기수에 같이 함께 팀을 이루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아주 호주의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 3분이 또 계시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평촌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먼 곳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호주로 또 미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가급적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직접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쨌든 간에 좀 보고 또 끝나면서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비전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굉장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은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뉴라이프 선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여러분이 뭘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 배우러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소화하고 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여러분들 이미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고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혹은 권사님으로 혹은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뭘 새삼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기를 제가 여기서 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배움의 시간이 아니고 깨달음의 시간이고
또 함께 경험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참여하셔도 좋다. 다만 빠지시면 안 돼. 빠지면 안 되고요. 무조건 출석은 하셔야 된다. 혹이 오늘 직접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 나섬 노마드 TV에 오늘 이 강의가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보시면 또 그것이 출석이에요.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는 10번을 했어요. 이 과정이. 그런데 지금 이제 부득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과정을 좀 축소하자 해가지고 7번이죠, 목사님? 7번? 7번 7주의 과정이고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동대문에 우리 뉴라이프 비전 센터를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장을 좀 함께 탐사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아마 한번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나섬 공동체의 대표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우리 몽골 학교의 강당이면서 주일은 교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강당과 교회를 구별하지 않아요. 몽골 학교와 또 몽골 문화원 그리고 우리 나섬 교회의 담임이기도 하고 또 이사장이기도 제가 직함이 좀 꽤 많습니다. 그런 이제 연고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하고 만날 거고 그래서 아마 제게 아마 3번 정도 여러분하고 만날 겁니다. 3번이죠, 한 목사님? 네. 오늘은 이제 뭐 편안하게 은퇴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주민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그들은 누구인가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역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도 또 뭐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요. 그 외에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이 끝나면은 단기 이 선교 여행을 가야 돼요. 단기 선교 여행을. 이게 작년 그 뉴라이프 비전 스쿨 18기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작년 과정을 끝나고 여행을 선교지를 갔었어야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기하고 함께 가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 제가 지금 가려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호자트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 있어요. 호자트 선교사는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 나섬 페르시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온 이란, 페르시아 혹은 이란 난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곳을 한번 가보셔야 여러분들에게 좀 선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우리 노건사님 가보셨나요? 못 갔죠? 이번에 갑시다. 우리 그 터키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한 3일 정도 수련회를 하고, 터키가 이 바울의 땅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지인데, 그래서 이제 성지도 한번 우리가 여행도 같이 하고, 그래서 선교와 성지 순례가 함께 결합된 그런 단기 선교를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참여하시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 알아야 그래도 좀 친밀해질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고생을 해가지고 머리도 그렇고, 이제는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을 다 잃어서. 이제 시력을 잃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은 굉장히 젊습니다. 일찍 목사가 돼서 제가 올해 목사가 된지 제가 87년도에 목사가 됐어요. 장신대 여기 옆에가 장로신학대학교 아닙니까?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87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횟수로 3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 34년이 되었고, 이제 짧은 군대에서 군목 생활도 해봤고, 그러다가 제가 1990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그때에 많은 그 꿈이 있었겠죠.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거든요. 26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한국 나이로 26살인데 만 나이로는 24살에 목사가 됐어요. 제가 굉장히 빠른 그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제가 군목을 전역했는데도 30살이 안 됐어요.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철학이기도 한데, 저에게는 이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누군가를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경쟁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이 시장,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가 철저하게 지배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교회의 모델은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구도 속에 뛰어들잖아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를 한다면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또 뭐 그러려면 이왕이면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더 열심히 하든 뭔가 탁월함이 있어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자기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회 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별 그렇게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성공한 목회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 다 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인데 누가 좀 더 크고 누가 작으냐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전혀 새로운 영역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전혀 새로운 방향의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일찍 목사가 되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또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방황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제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면 옳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제 삶을 풍성하게 했을 뿐더러 지금 돌아보건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공동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몽골 학교라고 하는 이 사역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런 제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제가 이 기존의 제도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거나 또 그 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자 했다면 사실은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건 기존 교회, 소위 기존의 이 제도권 주류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젊은 나이의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옳았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92년도에 제가 미국의 시카고 쪽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입학 허가서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정말 조금 어려운 길이지만 나그네 목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또 그런 이유로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한결같이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 공동체의 목회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나섬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를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나만 섬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그네를 섬긴다 혹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나서서 섬긴다. 아주 그 좀 앞장서는 프론티어적인 그런 의미도 담보하는 것이 이 나섬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인데 이 공동체의 목회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제 삶의 어떤 그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여기 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니어 선교 사역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그런 이주민 나그네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이주민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지금 뭐 250만 명이 넘어섰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강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뭐 한 250만 이게 비공식적인 걸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입국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현재 한 250만 명은 넘어섰고 이제 300만 명에 육박하는 300만 명 정도의 이제 진입하는 이제 이런 그 이주민 사회, 이주민 다문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이게 언제 썼겠어요? 이게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 2006년경이거든요. 다문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쓸 만큼 우리나라의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의 이주민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2%가 이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2%니까 5천만 명이 2%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명이 100만 명. 100만 명의 이주민 시대가 도래했을 때부터를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죠. 일찍이 제가 92년도에 이제 이주민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4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주민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말고도 결혼 이민자, 우리 한국에 이제 시집을 오는 이주 여성이 대부분인데 한 80%는 이주 여성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주 여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각 대학마다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하고 대학교 입학 정원이 이제 역전됐잖아요. 대학교 입학 정원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만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을 대거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에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런 이제 현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유학생은 거의 없을 때입니다. 약 4만 명이에요. 4만 명.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야 이거는 또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어쩌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평신도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사역을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예? 한국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 아니에요. 탁 이게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 교회 밖으로 교인들이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붙잡아 놨죠. 나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밖에 나가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세상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오직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 이게 좀 잘못됐다. 이 구조를 좀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게 개교회주의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중에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임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그런 이제 고민과 생각을 모아서 2012년도에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이제 횟수로 9년 이렇게 해왔고, 또 기수로는 벌써 19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보니까, 저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벌써 우리 비전 스쿨을 수료하고 회원으로 참여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전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이주민 목회, 나그네 목회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몽골 학교가 저기 여기 있는 겁니다. 몽골 학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몽골 학교가 여기 있는 게, 제가 1999년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8명의 몽골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21년 됐는데 지금 몽골 학교가 여기에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아마 복도에서도 만나실 것이고요.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들입니다. 전부 다 몽골 아이들입니다. 100% 몽골입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우리 나섬 아시아 청소년학교가 있어서, 또 거기에는 베트남, 필리핀, 또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런 아이들까지 여기에 지금 학교가 2개가 지금 현재 여기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지금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주 잘한 거다. 응?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몽골 학교를 세운 것이 좀 제가 자랑스럽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역파송 선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역파송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했다는 겁니다. 지금 5개국에 우리가 역파송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사의 70%가 지금 국내로 다 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선교적인 그런 과제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럴 때에 일찍이 역파송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생각을 했고, 우리 나섬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공부시키고, 구별돼서 공부시키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자국을 섬기는 사역자로, 선교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5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다 돌아오고 남아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외국인 현지인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첫 번째,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운, 여러분 숙제가 뭐예요? 비자 얻는 거예요. 한국 비자. 비자 없으면 뭐예요? 불법 체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걸 undocumented work, 이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미등록,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비자 문제 푸는 거. 두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 말. 선교사가 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요. 그 나라 말.
언어를 습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 번째,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 충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먹는 음식으로부터 하여튼 모든 이 문화적 그 갈등과 충돌이 모든 선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 이게 세 가지 문제. 비자 문제, 언어 문제, 문화의 문제. 세 가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역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게 비자 문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니까 비자 문제 해결돼요. 언어?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쓰듯이 언어 문제 해결되죠. 문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왜? 그 나라 출신이니까. 세 가지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지속 가능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게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파송 선교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잘한 일입니다. 세 번째 잘한 거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뉴라이프 선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 시니어들, 야,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오늘부터 75세 된 이제 어른들 이제 백신 주사가 이제 가능해졌다고 그러는데 올 뭐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지금 예측하고 진행하는 지금 것이 지금 올 11월 정도까지 어쨌든 간에 이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항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집단 면역이 집단적으로 항체가 형성이 되고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국가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하나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고 5천만 인구의 3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이 부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고. 7개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백신 맞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하물며 저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또 저 무슨 여러분 중앙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언제 백신 맞겠어요, 이거. 이게 백신 맞는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백신 나아져서 우리만 항체가 형성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똑같이 이 백신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나중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변이가 생기는 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요. 또다시 백신을 또 맞아야 돼. 우리가 맞은 백신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똑같이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올 11월에 끝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년에 가도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쓸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도 언제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봐.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교회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전혀 다른 교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물며 한국교회 130년의 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오늘처럼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가요 한 방에 쿡 하고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과연 교회의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지금 가나안 교회, 소위 교회를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나안이라고 그래. 안 나가고 뒤집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 이거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을.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교인들이 250만 명을 넘어서서 3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숫자와 한국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교인이 비슷비슷해. 그 중에 20대, 30대, 40대는 점점 줄어. 남은 사람들이 겨우 50대, 이 50대도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60대, 70대, 80대 그 이상밖에 안 남았어. 갈수록 주는 거야. 교인이 줄게 돼 있다고. 교인이 팍팍팍 줄어가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경험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남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누가 남을 거냐 한국교회. 누가? 시니어 은퇴자밖에 남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들어온다고. 들어왔던 친구들도 코로나 팬데믹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거기다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만 모르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한국교회의 이 문제가 여러분 있다는 걸 아세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못 다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국교회가 부조리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상식적인 행태를 굉장히 많이 저질러 왔다고. 특별히 어떤 일들을 저질렀어요? 교회가 지나치게 성장주의, 부흥, 성공주의, 소위 번영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크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만 성수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만 대형 교회만 되는 거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화된 교회가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이런 교회를 자식들한테 세습을 하려고 그래. 세습을 했어. 큰 교회들 치고 세습 안 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세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세습을 얘기하고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한국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뭘 이야기할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비판받을 수가 없어. 비난할 수가 없다고. 비판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오히려 비판받는 거예요. 자본주의화되고 세습의 논리 속에 매몰돼 버리고 특별히 교권주의가 지배해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미래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혀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구별됐고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별되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들려. 우리 작년 가을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가을에 우리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이제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한 2시간 강연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른이 연세가 1920년생이시니까 102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102. 1920년생이세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920년 딱 그 어간에 3.1 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분이 자기 친구가 윤동주 시인이 친구고 같이 공부하셨다고 그러죠. 윤동주 시인하고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도 관계를 맺으셨고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들으셨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완전히 교과서에서나 들었던 이야기를 아주 해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김영숙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60세에서 70세 뭐 정확히 얘기하면 70세가 넘어야 철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0세가 넘어야. 지금 이제 100세를 넘게 살아보셨으니까 그분의 말이 사실이겠죠. 그죠? 70세가 넘어 보니까 조금 철이 들더라는 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죠, 권사님?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죄송합니다만. 네. 80. 아유, 권사님 근데 정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70이 넘어야 이제 된다네. 이따 얘기를 또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제가 그 김영석 교수가 오셔서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 그 모습, 그분이 오셔서 저랑 얘기하고 같이 강의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 같이 나누고 한참 김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근데 야,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정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예. 제가 참 부러운,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오래 산 사람이 무조건 부러운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오래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되 의미 있게 오래 살아야 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 교회가 이제 외국인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한 목사님 뒤에? 아, 우리 성명 선생님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 주일날 오니까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외국인 예배를 우리가 6개 외국인 교회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6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여기서 여기 한국인 예배 나섬교회가 있지만 오후가 되면 여기가 학교니까 여기에 곳곳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는 아픈 사람이 많아. 아픈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외국인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해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의료 선교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연세가 80 넘으셨어요. 지금 그분이. 예? 저 강남에 있는 큰 우리 그 대학병원에 원장을 하셨어요. 이 내과 아주 저 전문의로 아주 오랫동안 유명하신 그 선생님인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꼭 오시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딱 그래서 제가 가면 제가 기도해 드려야만 시작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가면은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제가 이제 눈이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건강이 안 좋은 걸 아시니까 늘 안타까워하세요 이분이. 하루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내가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자기도 의사를 평생 의사로서 살아왔는데 평생 의사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현대 과학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줄기세포에 뭐 나노기술에
이제 이 3D 프린팅으로 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장기가요. 예?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3D 프린팅으로 프린터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식이 가능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눈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목사님 눈도 이렇게 바꿔 낄 수 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옛날의 이야기가 이제 진짜야. 지금 알고 보니까요. 눈 한쪽에 1억이면 바꿔 낄 수 있대요. 제가 두 쪽이니까 2억이면 되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조금 2억을 들여서 눈을 봐야 하나? 집사님이 나보래. 목사님 눈 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눈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고생하고 기다려봐야 눈 보실 수 있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거야. 이분이 저보고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도요. 제가 요새 책을 저는 이제 온라인 이제 듣는 책으로 책을 이제 읽는데 제가 일부러 그 4차 산업혁명이니 첨단 요새 그 기술 혁명에 대한 책들을 아주 좋아해서 많이 읽어요. 보면은 의료혁명, 의료기술이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특별히 인간의 지금 이 생명이 우리가 지금 기대 수명이 말이죠. 인간의 수명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보고가 막 있는 거예요. 지금 구글이니 혹은 여러분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장수학. 얼마나 인간이 오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요. 앞으로는 보통이 120살은 무조건 살고요. 우리 손자들, 우리 지금 저도 손자가 있거든요. 지금 태어난 우리 손자 아이들 같은 아이들은 앞으로 130세, 140세 혹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세상으로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사세요. 조금만. 특별히 몸에 있는 모든 장기, 지금 뇌를 제외한 모든 장기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뀔 수 있는, 리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요.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 때문에 굉장히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요새 권하드리죠. 어머니 병원 가가지고 인공관절 이거 이제 많이 수술한다니까 합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럴까? 우리 어머니 말짱하시거든요. 정신 저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정신력도 좋으시고 모든 게 다 건강하세요. 치아도 하물며 눈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요. 눈도 안경도 안 쓰세요. 저는 지금 임플란트가 11개 12개째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빨 하나 지금 갈지 않으셨어요. 건강하세요. 무릎만 인공관절로 바꿔 끼면 완전히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 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의료기술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야.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이야기합시다. 2008년도에 동아일보에 2008년도 8월인가요? 여름에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이 쓰여졌어요.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에요. 여러분 자료에 나올 거예요. 95세 된 노인이 칼럼을 쓰셨어요. 95세 된 노인이. 뭐라고 쓰셨냐면 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칼럼은 이제 자료집을 보시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65세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대, 자기가. 65세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인정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성공을.
65세. 그러니까 65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은퇴를 했어. 은퇴를 했다고. 은퇴. 자, 오늘 제목이 은퇴는 없다 이런 얘기. 은퇴는 없다. 은퇴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흔히 65세쯤에 다 은퇴를 하니까. 보통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다니는 분들이 많이 직장 생활을 해야 지금 어떻게 다닙니까? 63세 이렇게 은퇴합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65세. 예. 65세까지 이분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며 65세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65세 은퇴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 정해져 있어. 길이. 뭐예요? 65세 은퇴 이후에 정해져 있다고. 뭘로 정해져 있느냐? 죽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는 날 기다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언제까지? 95세까지. 죽을 줄 알았대. 70세쯤 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기다렸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지. 75세쯤 되면은 죽을까 해도 안 죽어. 80세 죽어도 안 죽어. 80세도 안 죽어. 90세가 넘었는데 95세가 되었는데도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칼럼을 썼어요. 자기가 65세 은퇴해가지고 95세가 됐는데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때 퍼뜩 정신이 난 거야. 무슨 정신이 났느냐? 내가 30년 동안 지난 65세 은퇴해가지고 95세가 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왜? 죽을 날만 기다렸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년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소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부터 다시 도전한다. 어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다시 도전한다. 이분이 바로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를 세웠던 강석규 장로야. 장로님이야. 그 아들이 목사고. 근데 그 아들 목사님 그 호서대학교 총장을 내가 직접 만났다고. 호서대학 가가지고 95세 된 강석규 장로가 지난 3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다시 어학 공부를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한다. 왜? 또 앞으로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95세가 되었을 때 그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결국 이분이요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103세. 그 후로도 8년을 더 사시고 103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는 첫 번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선입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100번 얘기해도 인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은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소위 사회적 은퇴라는 걸 해. 사회적 은퇴. 58세, 60세, 63세, 65세 자기가 이 사회에서 야 당신 이제 직장생활 그만해 나가.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거는 인정하자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죽는 날까지 은퇴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다.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좀 크게 좀 해봐요. 좀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은퇴는 없다.
없어요. 없어. 은퇴는 없어. 은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돼. 성경에 은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한번 갖고 나오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 은퇴라고 하는 말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은퇴의 은자만 있어도 갖고 와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야,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은퇴해라 라고 거기다가 우리 DNA에 썼을까요? 안 썼어. 하나님은 우리가 은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은퇴라는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거요. 나 이제 은퇴했어? 내가 뭐해? 이런 말을 쓰는 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죄 짓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엄한 짓 하고 다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게 죄야. 하나님은 은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퇴해버리면 죄야. 아세요? 하나님은 은퇴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은퇴해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라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으면 그건 죄야. 그러니까 은퇴라는 말을 결코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입에다가 은퇴라고 하는 말을 쓰시려고 한다면요, 아차, 이건 죄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게 죄야. 우리 나섬교회에서는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제도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 교회에는, 우리 나섬교회는요, 제가 이제 우리 진장로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은퇴, 다른 그 일반 교회가, 다른 교회 갔으면 은퇴하셨죠. 벌써 장로님 70이 훨씬 넘으셨죠? 예, 70 넘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시고 정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역 장로라고 그래요. 사역 장로. 은퇴하는 장로가 아니라 은퇴를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사역 장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무장로 70세 넘으시면 사역 장로, 시무권사 70세 넘으시면 사역 권사가 되는 겁니다. 전 권사님은 지금 신당 중앙교회에서 은퇴 권사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은퇴 권사가 없어요. 사역 권사, 사역 권사. 왜? 은퇴라는 말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교회가 은퇴라는 말을 써?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은퇴라는 말을 왜 교회가 쓰느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prehistory.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창세기 12장부터를 흔히 history, 역사라고 불러요. 창세기 12장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드디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소위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바로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야. 너는 너의 본토가 어디에? 너의 고향이 고향.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떠나가라에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에요. 복. 복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죠? 복 없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복이 있는 인생 살고 싶으시죠, 장로님? 그죠? 그러면요, 보세요. 복이 있는 인생 살고 싶으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왜?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단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라는 말이 장장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또 믿음의 조상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는 순종했거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첫 시작이 된 사람이야.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성경은 일부러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75세 된 노인이 75년 동안 사람이 한 곳에 살았어요.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네. 우르. 지금의 바벨론,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거기를 우르라고 하는 지역,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장장 75년 동안 대대손손이 거기서 살았어요. 대대손손이 75년 동안 자기가 살았다고 한 곳에서 고향에서 우리처럼 무슨 어디 뭐 자기 고향에서 농사짓고 산 이거는 우리 농업민족이니까 우리는 아예 그건 우린 당연한 민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다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야. 그런 75세 된 노인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 어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딘지도 몰라. 지금처럼 구글 맵으로 검색도 못해. 장장 직선거리로 700km가 넘는 비행기를 타고도 지금 21세기 비행기를 타고도 1시간을 넘게 가야 도달할 만한 그 땅을 지시해 주신 거야. 어딘지도 몰라. 저기로 가라. 무작정 떠나간 겁니다. 목적지도 정확하지 않아. 그런 막막한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몇 살에? 75세.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이요, 웬만큼 해가지고요 자기가 살던 지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지금 이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거길 떠날 수가 떠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만. 예? 잘 떠나지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하필 목사님 왜 하필 광장동에 여기 몽골 학교가 있고 왜 하필 광장동에 나섬 공동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안 하세요? 궁금했죠?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외국인이 많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외국인 사역을 했던 데가 구로공단입니다. 구로공단. 지금은 거길 디지털 단지라고 그러는데 90년대 초에는요, 거기 정말 어두침침하고, 예? 지금 그런, 제가 구로공단에서 처음 이제 외국인 사역을 이주민들 나그네들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안양에 좀 살았어요. 안양에 한 2년 살았나요? 2년? 그리고 제가 제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았고, 이 광장동은요, 사실은 제가 여기 살았어요. 광장동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제가 이 옆에 광장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웃기죠? 제가 이 광장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광장초등학교.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예? 홍명보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홍명보가. 축구 잘하는 홍명보가. 제가 이 광장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교회, 광장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광장교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광장교회를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광장교회 원로 장로셨고, 우리 어머니가 광장교회 권사셨고, 우리 집안이 광장교회 출신. 내가 결혼도 광장교회에서 했어요. 뱅뱅뱅 돌다가 광장동으로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웬만해가지고는 자기가 머물고 살았던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가라. 75세쯤 되면 이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시쳇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인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니 너 이제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선뜻 떠나집니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한 곳에 딱 한 번 고착이 되면 그 울타리를,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건 이게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의 나이 75세 때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더 나가볼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게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의 바로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소위 왕이 권력 승계 서열 5위 안에 들었던, 5위 랭킹 5위 안에 들었던 대단히 높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됐습니다. 광야의 나그네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자로 전락합니다. 미디안의 족장, 미디안 민족의 족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목자로 양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살았냐? 40년을 또 삽니다. 40년. 나이 80이 됐어요. 80. 나이 80. 우리 전권사님하고 똑같은 나이가 됐다고. 에? 나이 80이 됐어. 양치기 목장이야. 목자. 아니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권력 권력 승계 서열 5위 안에 들었던 모세라는 사람을 나이 80이 된 미디안 광야의 목자를 어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널 쓰겠다. 나를 쓰겠다. 너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40년 전에 쓰시지. 애굽에 있을 때. 힘이 셀 때, 권력이 있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요. 목사님 내가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80인데? 40년 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나 좀 쓰지.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40년 전에 날 쓰시지.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 쓸게. 이제 나가자. 하나님, 나 이제 우리 백성이요, 우리 히브리 백성이요, 나를 믿지 않아요. 나는 그 백성으로부터도 배반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배신당했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이야.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또 불러. 모세야, 내가 너 쓸게. 하나님, 내가 이제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말을 결정적인 겁니다. 그죠? 내가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예?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가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요. 아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말도 뻣뻣하게 잘해야 되고 좀 이 말솜씨도 논리적으로 말도 좀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말이 버벅거리고요.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몸이 건강치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어. 소위 대변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쫓아나와. 이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 80세. 80세 먹은 노인을 드디어 쓰시는 겁니다. 40년 전에 썼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권력이 중요하거나 그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건강도 핑계라는 거야. 건강도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면 쓰는 거지. 뭐 핑계가 많냐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엑소스. 탈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저 모압 평야에서 40년의 떠들이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120살이 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느보산이라고 해요.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모세를 딱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돌아온 40년 돌아보게 하셨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은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야.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아세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은퇴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야.
그런데 은퇴를 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은퇴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제 리더가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다. 내게 자기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45년 전에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사건이에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당신 여호수아와 나 갈렙이 12정탐꾼 중에 포함이 되어 돌아와 그들 중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렇게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으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두 사람만이 이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리더가 됐고 남아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45년 중에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이 헤브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안악자손은 거인들입니다. 거인, 이 자이언트예요. 예? 이 자이언트 거인들의 땅입니다. 이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면서 거인들이 살고 있고 함부로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쉽게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이제 이 안악자에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이제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찬양 기억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이를 기록할 때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내 나이 80세 모세, 그리고 오늘 갈렙. 내가 지금 85세 된 나이에 노인이지만 나는 이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갈렙이 그 땅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갈렙의 그 땅을, 갈렙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도, 80세 된 모세도, 85세 된 갈렙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60세 넘으면 이제 다 사회에서도 은퇴, 70세 넘으면 교회에서 은퇴, 그리고 교회에서 한다는 게 뭘 하냐면요, 노인대학이라는 걸 해. 노인대학.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합니까? 노인대학. 노인대학이라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 늘 푸른 대학이래. 또 요즘은 늘 풀긴 누가 뭐 늘 풀, 가서 무슨 종이 접기에 뭐 봄 여름으로 뭐 여름 봄 가을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꽃구경 단풍구경 한번 가서 목욕 한번 하고 고기 한번 먹이시고, 노인들 완전히 교회에서 애기들 취급. 그래서 노인들이 그걸 또 좋아해. 그걸 당연히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은요, 죽음의 대합실이에요. 누가 먼저 죽으러 가나 거기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순서인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죽음의 대합실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져야 돼. 그거는 반드시 교회가 없어야 할 것, 노인대학.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한국 교회의 시니어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은퇴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 노인대학이야.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이걸 만들었는지 난 알아요. 과거에는요, 정부가 노인 복지를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복지사회가 안 됐으니까 그나마 교회가 어르신들 모셔다가 밥도 주고 그런 걸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거 당연히 맞았어.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요, 노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마다 전부 다 이 노인회가 있고요. 거기에 노인들 복지관이 있고요. 거기 가면요, 없는 거 없이, 프로그램 없는 거 없이 전부 잘합니다. 정부 돈으로 다 들여가지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엄청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에게 굉장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교회가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느냐 이거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만큼 생각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했던 걸 이거를 아직도 붙잡고 그걸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자랑이 아니야. 우리는 바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나라가 다 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잘합니다. 워낙 잘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가. 제가요, 이 CT에서 텔레비전 나가가지고 제가 이 노인 한국교회 시니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할 때 내가 가서 그날 생방송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노인대학은 죽음의 대합실이요. 이거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회보도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그날 이 녹화 방송이 아니라고. 근데 일부러 생방송이니까 막 세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동의를 하더라고. 아, 맞다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120살까지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도 관계돼 있지만 이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과학 기술 혁명으로 우리의 의료 기술,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80, 70살까지 산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환갑만 살면 많이 산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아니잖아. 아닙니다. 100살이요? 기본. 우리 진청 장로님 아버님이 100살이시다고 그러지 않으네? 우리 진 장로님 아버님이 100살. 진 장로님 아버님 지금 여전히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교회 가셨다고 그랬죠? 100살이에요, 100살. 기본이에요. 조금만 더 사시면 120살까지 사시는 거. 지금의 그런 의료 기술 혁명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계속 오래 살 수 있도록 이 기대 수명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고 살 거냐, 이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야. 지금처럼 할 일이 없어. 얼마나 여기 아차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차산이요. 제가 옆에 장신대를 다녔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 사람들이요, 이게 옛날에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지방자치단체가 잘 꾸며놨는지 여러분 이따 끝나고 여기 뒤에 한번 갑시다. 워커힐 이 뒷길이 우리나라 최고의 벚꽃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지금은 곳곳에 벚꽃나무 심어가지고 다 벚꽃길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벚꽃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이게 워커힐 올라가는 뒷길이 이게 진짜 좋은, 이게 벚꽃길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이 길 따라서 한번 아차산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합니다. 아침이면요, 이 광나루역에 가면요,
완전히 물긋불긋한 그냥 그 아웃도어 입은 저 시니어들이요. 아차산 올라가 등산하느라고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등산. 또 조금 돈 있는 분들, 골프. 할 줄 아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없어. 우리가 시니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70세 먹으면 은퇴 장로, 은퇴 권사. 그게 뒷방에 있어요. 뒷방 할머니 할아버지 전락해. 그리고는 노인대학을 오래. 그게 죽음의 대합실을 끌고 들어가. 이 불행한 이 현실을 여러분 그대로 여기에 순응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몇 시입니까, 한 목사님? 10분 남았어요? 끝날 때 됐네. 제가 오늘 첫날이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식사 같이 하시고요. 이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방송도 지금 아까 얘기했죠. 지금 시드니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미국에서 방송도 듣고 계시고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그분들도 현지 시간이 있어서 또 안 돼 있고 같고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거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은퇴는 없다. 언제까지 산다? 언제가 은퇴하는 날이라고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그 딱 이 말은 잊지 마셔야 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 19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서로 만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퇴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